네, 기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을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아름다운 주일을 허락하시고 또 주의 말씀과 주의 존전에 나와 주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눌린 자를 풀어주시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고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수님이 여리고를 가셨다가 여리고를 떠나실 때 맹인 두 사람이 소리를 크게 쳤습니다. 예수님을 불렀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며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은 두 맹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들은 대답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눈뜨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지금 볼 수가 없습니다. 눈뜨기를 원합니다. 그 부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2절 33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두 맹인은 눈뜨기를 간절히 소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두 맹인에게 그들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물으셨죠.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다 아시고서도 왜 이렇게 물으십니까? 아시면 알아서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우리와 사귀는 사귐의 방식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다 아시면서도 또 우리의 필요를 아시면서도 소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에 대해 응답하시는 그런 방식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또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또 우리가 소망하고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이러한 구조인데 우리가 소망하고 주님이 응답하시는 그 사이에 뭐가 들어있냐면 믿음이라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소망을 가지면 때가 되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우리가 소망하고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소망, 믿음, 응답. 소망, 믿음, 응답.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들과 관계를 맺어가십니다. 세상에는 다른 말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소망을 갖는 것이 고통의 원인이니까 이런 말도 많이 들었죠. 우리가 고통을 겪는 이유는 우리가 뭔가를 자꾸만 원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원하지 말라, 소망하지 말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치 산고가 고통스러우니까 아기를 갖기를 바라지 말라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사랑하면 아플 때도 있으니까 애초에 누군가를 사랑하지 말라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모든 것에 초월한 사람처럼 살라라는 이러한 말들이 소망을 갖지 말고 그렇게 덤덤히 살아라는 이 말이 대단한 정신처럼 혹시 보이십니까? 그런데 깊이 들어가 보면 도리어 더욱 하나님께 중심을 두지 않은 자기중심적인 모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복음이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의 소망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소망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소망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원함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은 또한 원하십니다. 그 과정 속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렇게 인격적으로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주님이 우리 안에 가고 우리가 주님 안에 가는 것은 하나 된 것을 말하죠.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의 원인은 분리에 있어요. 하나님과 내가 분리됐다는 데서 고통이 시작됩니다. 공동체에서 내가 분리됐다는 생각에서 불안과 고통이 따르죠. 그렇지만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온전히 하나 된 그러한 영으로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그때 우리가 원함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관계 속에서 우리의 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 분리됐다라는 영으로 기도하는 것과 내가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된 상황이야.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느끼고 있어.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소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이 참 많죠, 요즘.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하는 것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소망이 사라져 갈 때 그것은 사실 복음과 반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원하는 것이 없어. 이것이 좋아 보이지만 복음과 반대로 가는 것이다. 여러분은 죽는 그 순간까지도 성경의 말씀대로 소망을 놓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시간을 시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여러분에게 주신 소망, 그 구원의 소망, 여러분이 주님께 드리는 그 소망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소망이 자손의 세대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을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소망하시고 또 소망을 굳게 붙드십시오. 히브리서 10장 23절입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 미쁘시다는 것,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가 나오고 있습니다? 믿음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소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믿는 도리의 소망을, 믿음과 소망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고 합니다. 세상은 소망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죠? 그렇지만 성경은 소망, 원함을 시작하라. 나에게 너의 원함을, 정말 원하는 것을 깊이 들여다보고 그 원함을 주님께 아뢰라. 굳게 붙들라. 말씀하십니다. 자, 믿음이 나오고 소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믿음은 무엇이고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믿음과 소망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오늘 그 관계를 분명하게 마음속에 새기고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현재에 대한 것입니까? 미래에 대한 것입니까? 믿음은 현재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은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헬라어로 소망은 엘피스라고 하는데 그 소망을 정의하면 사전적 의미는 미래의 선함에 대한, 미래의 선하심에 대한 긍정적이고 확실한 기대를 말합니다. Maybe, probably 아닙니다. 아마도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확실한 기대라는 것이죠. 미래의 선함에 대한, 재앙이 아니죠.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미래의 선함에 대한 부정적인 게 아니라 긍정적이고 확실한 기대를 소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소망을 우리 가운데 주실 때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주님 안에서 생명을 잉태하고 반드시 또 하나 되고 화목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죠. 지금 비록 그렇지 못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오늘 말씀처럼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고 하십니다. 이제는 안 되겠어. 이제는 원하지도 않겠어. 뒤로 물러서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히브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로 물러서지 말고 주신 소망을 굳게 붙들고 주와 기쁨으로 동행하며 주신 소망을 믿음으로 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는 언약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미래에 대한 것이 아닙니까? 제가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믿음은 미래에 대한 것이다 생각했는데 이제 신학교에 가서 깊이 들여다보고 성경에서 믿음은 현재라는 것을 알았어요. 소망은 미래에 대한 것인데 소망은 그 미래에 대한 것이 어떻게 된 것이다?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내가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현재적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나는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죠. 소망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이제 주님 앞에 갖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는 이미 치유받았어 라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치유받기를 원하는 소망이 현재적으로 예수 안에서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원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하나님의 때에 그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제 내가 믿기 시작할 때 응답은 가까이 온 것입니다. 소망과 믿음의 관계는 또 이렇습니다. 소망을 굳게 잡고 있으면 때가 되면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소망은 치유를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굳게 붙들고 있으면 이 카이로스라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이미 치유를 받았다라는 그런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눈에 보이는 치유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더 분명하게 말하자면, 제가 믿음이라는 것을 얘기했는데, 믿음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이러한 믿음은 가장 근본적인 믿음과 근본적인 믿음에서 나오는 믿음들이 있어요. 가장 근본적인 믿음을 기초로 하여 믿음들이 나옵니다. 근본적인 믿음은 무엇인가? 성경에 보면 더라는 정관사를 이 피스티스, 믿음 앞에 붙입니다. The faith, 더 믿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근본적인 믿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또 재정의 공급을 원합니다. 또 이 문제가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들이 이제 소망을 통한 믿음들이 있는데 이러한 믿음들 전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떤 믿음을 원하시냐면 근본적인 더 믿음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더가 붙어서 그것은 유일한 믿음을 말합니다. 헬라어로 유일하고 근본적인 믿음인데 이 믿음으로부터 다른 믿음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믿음은 뭐냐면 성경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 믿음을 온전한 믿음. 그것은 예수의 피가 뿌려져서 더 이상 정죄가 없는 믿음, 모든 죄가 사하여졌다라는 믿음,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라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더 페이스, 더 믿음입니다. 그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다른 믿음은 헛된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봄으로써 내가 주 안에서 의로운 자가 되었구나, 나의 모든 죄가 깨끗해졌구나 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먼저 초청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악한 양심과 성경이 말하는 악한 양심은 다릅니다. 양심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가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악한 양심은 끝없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양심입니다. 세상의 악한 양심은 뭐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양심을 악한 양심이라고 하죠. 참 양심의 가책도 못 느끼는구나, 이렇게 이제 흔히 말합니다. 그걸 악한 양심이라고 하죠. 근데 성경은 악한 양심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죄의식에 물들어 있는, 정죄받고 있다라는 양심을 악한 양심이라고 합니다. 항상 우울하고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양심을 말합니다. 정신학계에서는 이것을 분열된 자아라고 합니다. 자신과 싸우고 있는 자아죠.
자신과 싸우고 있는 자신입니다. 여기서 해방되고 벗어나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예수께서 여러분을 위한 죗값을 치르셨고 그 이후로 여러분은 깨끗한 양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은 깨끗한 양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깨끗한 양심이라는 것은 의로운 양심입니다. 죄의 양심이 아닙니다. 참된 회개는 그래서 예수께서 이 죄로부터 나를 해방하였다라는 양심이지 계속해서 그 죄를 의식하고 소위 죄의 양심에 물들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양심을 가지는 것은 죄값을 치르신 분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죠. 예수님을 팔아버렸다라는 그 가책. 그 죄를 내가 어떻게 갚을까? 그 결국은 가룟 유다는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을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죄에 물든 양심을. 예수의 피로 내가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이 착한 양심을 갖기 전까지 모든 인류는 이 악한 양심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말했죠.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안식하기 전까지는 어떠한 인류도 안식할 수 없다. 참된 안식은 예수의 품에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깨끗한 양심, 이제 나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의로운 자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는 그러한 자가 되었다라는 이 착하고 선한 양심을 갖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보혈의 피로 너희의 죄와 허물을 더는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온종일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그때부터 온종일 자신의 죄와 허물을 들여다보는 것을 좋은 양심, 좋은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사단의 먹잇감이 되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마음에 예수의 피를 뿌리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양심에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예수의 피는 땅에 떨어졌죠. 십자가에서. 그 땅, 우리의 진료가 땅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때도 예수의 땀에 섞여서 예수의 피가 땅에 떨어졌어요.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진료인 우리에게 떨어진 겁니다. 우리의 양심에 떨어진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왜 우리의 양심에 떨어지냐? 죄로 물든 우리의 양심을 구원하고 해방시키기 위해서죠. 더 이상 나의 피로 인하여 너희의 죄와 허물을 더는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마음에 예수의 피를 뿌려서 우리가 악한 양심, 즉 정죄와 자책하는 양심에서 벗어나 더 이상 정죄함 없고 의로운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의 마음에 뿌림을 받아 피가 뿌려진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난 것입니다. 악한 양심에서 벗어난 온전한 믿음, 그것이 악한 양심에서 벗어난 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계속해서 주님이 나의 죄를 씻었음에도 불구하고 분열된 자, 계속 내가 나를 자책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내 인생을 부정적인 세상으로 몰아내면서 계속해서 나를 학대하고 나를 미워하는 것, 그것이 그 악한 양심인데 거기서 벗어나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자, 이 온전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말씀을 듣고 듣는 것에서 생깁니다. 은혜의 복음의 설교를 반복해서 듣고 묵상하면, 깊이 묵상하면 온전한 믿음이 생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듣는 데서 나옵니다. 그런데 듣는 것은 어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죄에 대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비록 참혹한 죽을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피로 나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이로운 자가 되었다. 무죄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한 베드로가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예요. 예수의 피를 의지하지 않았다면 베드로조차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예수의 피로 그런 너를 그럴 수밖에 없는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그 베드로,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할 수밖에 없는 죄로 물든 우리의 양심을 예수의 피로 씻으셨다는 것이죠. 이 근본적인 믿음 위에 우리가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 이 근본적인 믿음으로부터 다른 모든 선한 믿음이 흘러오게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입니다. 이 믿음으로부터 다른 믿음들이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치유의, 성경에 많은 치유의 사례들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를 받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치유의 예에는 모두 소망이 믿음과 함께 나옵니다. 12년 동안 피가 멈추지 않는 혈루병으로 고통받아온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를 받게 되죠. 그런데 그 치유를 받기 전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거야.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완전하게 될 거야. 자, 이렇게 말을 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는 큰 범주에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망을 품고 있다는 의미에서 이것도 믿음입니다. 하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소망의 단계죠.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내가 나을 수 있을 거야. 나을 거야. 미래의 선하심에 대한 긍정적이고 확실한 기대를 말하죠. 소망입니다. 자, 이것은 소망이죠. 왜냐하면 믿음은 지금 내가 나았다라고 믿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현재형이기 때문입니다. 혈루병 든 여인이 계속해서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도,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나았거든요. 그래서 나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낫게 될 거야. 이런 소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첫 단계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 여인에게는 어떤 단계가 찾아온다는 것입니까? 예수의 피로 나는 이미 나았다라는 믿음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소망을 얕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소망하는 것들의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고 미래의 선함에 대한 긍정적이고 확실한 기대라는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그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기 전에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이 소망입니다. 믿음은 소망의 실상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망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으면 믿음은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자신이 온전해질 것이라고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의 실체였죠. 낫기를 원하는 것이 믿음의 실체였고 내가 이미 나았다라는 믿음의 단계에 이르자 낫게 된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나가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정적입니다. 소망은 드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안 된다라고 할 것이고 여러분이 소망을 갖는 것을 비웃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열방의 아비가 될 것이라고 소망을 주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던 것과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동일한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입으로 말하고 또 기도하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비웃을 것입니다. 누구보다 비웃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옛사람, 여러분의 옛사람이 또한 비웃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웃는 것은 어떻게 피할 수 있지만 잠자리까지도 찾아오는 비웃음과 조롱의 주체는 누구죠? 바로 나 자신이죠. 나의 옛사람은 땅끝까지 나를 찾아와서 나를 비웃습니다. 그게 무슨 소망이냐? 그따위 소망 갖지 마라.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소망을 가지는 것으로부터 믿음이 시작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주 안에서 견고하게 그 소망을 붙드는 것으로 물리치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 참소하고 비웃는 그 옛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무덤 속에서 거짓이 소리치는 것이에요. 여인은 옷자락을 만진 후가 아니라 만지기 전에 소망을 가졌고 그것이 나중에 치유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인이 소망을 가졌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낫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라는 그런 구절이 나오는데 그것이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소망의 부분이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 소망을 가진 것입니다. 하루 소망을 가지고 그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 앞에 그 소망을 가지고 고백했던 것이죠. 원어로는 여인이 자기 자신에게 계속 말했다라는 식으로 제기대명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She was saying to herself. 이렇게 원어로는. 그녀 자신에게 계속 말한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게 될 것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에 계시니 우리 가정은 회복될 것이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의 직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날 것이다. 나의 자녀가 기돔과 같이 강한 하나님의 용사가 될 것이다. 계속해서 말했다는 것이죠.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에게 소망을 계속 말했고 그것이 믿음이 되었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기록에 보면 치유의 생명이 예수님으로부터 빠져나가 여인에게 흘러갔고 예수님이 생명이 자기에게 빠져나간 것을 보고 느끼고 뒤돌아섭니다. 뒤돌아서서 그 여인에게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냐? 생명이 나에게서 빠져나갔다.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냐? 묻습니다. 여인은 말하죠. 제가 만졌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가 너를 치유했다? 너의 믿음이 너를 치유했다. 계속 소망했죠, 여인은. 그런데 여인에게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뒤를 돌아보고 생명이 빠져나간 것을 보고 여인에게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너의 믿음이 너를 치유했다. 소망이 믿음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여인이 가진 소망이 그 사이에 믿음이 된 것입니다. 소망은 이처럼 믿음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내가 강한 믿음, 확실한 믿음, 치유에 필요한 믿음을 어떤 사람처럼 갖고자 크고 넓은 발걸음을 뛰는 것이 아니라 소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것부터 소망하기 시작하면 그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믿음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면 믿음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가장 큰 원함은 예수님의 임재 자체죠. 그것보다 위대한 원함은 없습니다. 그 믿음으로부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어떤 삶으로 부르셨고 어떤 사명을 주셨고 또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물으며 주님께 받은 소망이 있습니까? 그리고 주님 내가 이것을 원합니다. 담대히 주님께 그 소망을 아뢰는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아무 소망도 없고 아무 원함도 없이 살았습니까? 그런 아무 원함이 없었다면 믿음은 실체가 없는 것이에요. 어떤 철학, 어떤 거짓 교사가 가르친 아무것도 바라지 말라. 그것이 고통의 원인이다.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것이죠. 불교는 집착에서 고통이 시작된다. 이 고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집착하지 말라. 원하지 말라. 집착은 물론 기독교에서 나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통의 원인이 우리의 원함에 있으니 모든 원함을 내려놔라. 완전히 그 공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실체가 없는 믿음, 헛된 믿음으로 사람들을 유인해가는 어둠의 목소리들이죠.
예수님은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계속 물으세요. 복음서에 보면.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는 것이. 아무것도 바라지 말라는 그 말이 좋아서 정말 그렇게 시작했다가는 점점 어떤 걸 느끼냐면 생명력을 잃어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것이 처음에는 좋아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거든요. 그래서 원함이 없고 소망이 없으면 점점점 내 삶과 내 영혼에서 불꽃이 사그러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력을 잃어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왜 내가 이렇게 우울한 마음에 일어나기도 힘든 지경이 되었는지 의아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늦지 않습니다.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시면서 소망을 품기 시작하십시오. 모든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고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는 온전한 믿음 위에서 소망의 삶을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품게 되었을 때 그 소망을 가진 자를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5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결코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자, 소망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나타나기 전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죠? 맡기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그것을 하기에 의도적으로 뭔가를 막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고 나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고 하나님이 너무나 나에게 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메말라 버린 계절을 지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소망을 주께 드리며 성령을 통하여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지면 그 소망은 반드시 믿음의 때가 곧 온다라는 것이죠. 제가 목사가 될 때도 나의 처지를 보면 목사가 될 수 있는 자격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런 경건함도 없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그렇지만 주님이 소망을 갖게 하시고 저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였냐면 예스만 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때 주님은 전쟁은 내가 속했고 내게 속했고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테니 너가 해야 될 것은 뭐다? 예스. 주님 하십시오.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가정 가운데 주님 소망을 주셨을 때 이 가정을 하나님의 집으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많은 것을 해야 되는 무게에 짓눌려 있지 마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내가 이 가정을 하나님의 가정을 세울 것이다.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 내가 일하도록 허용하는 거예요. 예스. 주님이 일하십시오. 허용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강한 저항력은 나에게 있어요. 그걸 허용하지 않는다니까요. 계속 율법 아래로 들어가서 내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알겠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는 거, 제 힘으로 하는 거 알겠습니다. 예스, 주님 하십시오. 그렇게 적게 맡기고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면 주께서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모든 것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삶입니다. 너무나 안식 가운데 있는 삶이며 평안 가운데 있는 삶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맡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소망이 우리에게 실망을 주지 않는 이유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느낄 때마다 무슨 소망이 있든지 결코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오늘은 정말 좋은 날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니까 믿음의 고백이 아닌 소망의 고백이죠. 그 소망의 고백이 주의 성령 안에서, 성령의 사랑 안에서 믿음이 되어서 생명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소망의 포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옴짝달싹 없이 소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내가 소망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는 그 부정적인 사단의 목소리가 여러분의 머리와 심령 가운데서 떠나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소망을 가지든지 주의 사랑 안에서 미쁘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내가 어떤 소망을 가져도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거보다 더 선하게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은 한계가 있죠. 내가 보는 시각과 정보도 한계가 있고 그렇지만 주님을 바라며 소망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지혜로 더욱 큰 선함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좋은 대학에 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좋은 대학에 가는 것보다 어떻게 하죠? 선한 영향력이 되는 사람을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안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혜대로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부르실 때마다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타락한 세상의 사람들은 보기 전에는 말하지 않습니다. 위선처럼 보인다고 핑계합니다. 뭐 눈에 보이는 것도 없는데 지금 너무나 어두운데 밝다고 빛이라고 말하면 이거 위선 아니냐. 제가 서울 법대 다니는 후배랑 제일 싸운 게 이거예요. 형은 위선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는데 그걸 왜 말하냐고. 그건 위선 아니냐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후배랑 참 많이 싸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지만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없는 게 아니라 이미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와 있다는 거예요. 치유가 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없다고 생각해요. 와 있지 않다고 공급이 와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계약할 사람이 아직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미 주인이 와 있어요.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 와 있습니다. 내가 믿음의 눈으로 소망하기 시작하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감사를 시작하십시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도 소망을 갖기 시작하면서 어느 날 주님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감사의 고백과 말에 해당하는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보여주게 돼요. 이미 안 온 것이 아니라 이미 온 것이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소망과 믿음으로 말하기 전까지는 보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믿기 전에 소망을 가졌어요. 한 번의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기보다도 소망하기 시작한 것이 믿음이 된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그걸 소망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소망의 사람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어떤 소망, 바란다는 게 소망이죠.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그 소망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 아브라함을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모든 유업을 믿음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에 나오는 모든 기록은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도 많은 민족,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소망하십시오. 아직 이삭도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나는 이미 히브리어는 완료형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번역을 영어로 will이라고 했어요. 많은 민족의 조상이 will be 될 것이다 했지만 히브리어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다 라고 완료형을 쓰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 히브리어에 들어있는 신비예요. 아직도 풀지 못하는. 하나님은 완료형으로 미래를 말하고 있죠. 그것은 우리들에게 그 히브리어를 선택해서 성경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믿음이 들어있는 것이죠.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소망을 갖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이미 모든 그 소망을 이미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됩니다. 현재적 삶이에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그 소망을 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랐습니다. 자기도 생식이 끊어졌고 아내도 태가 다쳐버렸는데, 그죠? 태가 다시 열리게 된 거예요. 치유가 일어난 것이죠. 아브라함은 소망을 품었고 하나님은 그 소망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에 대한 긍정적이고 확실한 기대를 가졌습니다. 모두들 아브라함을 비웃었지만 소망은 아브라함을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았습니다. 선포합니다. 여러분, 낙심을 떨쳐버리고 소망하기 시작하십시오.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오늘 물으십니다, 주님.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너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나도 이 회복과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나의 삶을 통해서 많은 죽어가는 또 목마른 자들에게 마시고 먹이게 하는 커다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주님, 정말 나에게 소원을 주십시오.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소망을 주실 겁니다. 작은 것도 좋습니다. 소망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소망에 믿음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물으실 때 성령의 사랑을 느끼며 소망을 담대히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혈루병 든 여인에게처럼 말이죠. 의인인 여러분의 소망을 만족하게 하사 여러분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